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제사장에게 먹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길 위하여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길을 내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시장하였으므로 이삭을 잘라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네이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의 행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권리로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곡식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따로 챙겨서 나오는 것은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곡식을 따서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먹었으니 그들의 행위는 율법에 어긋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유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에 몹시 시장하였을 때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도 먹었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진설병은 송수에 놓는 떡으로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뀌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떡은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를 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허기진 이의 허기를 달래는 것이 제사장의 규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자 하나님과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신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되새기는 날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되새기고 다시 확인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중심을 이러한 본질에 두지 못하고 그들의 중심을 행위, 율법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시지만
본질이 아닌 행위의 중심을 둔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느 때인가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이 변질되니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또는 자녀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와 관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자녀를 사랑으로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존귀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웃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듯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너의 삶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두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들 가운데 1, 2부 예배 가운데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설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각양각처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